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8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한 1년은 젊어진 것 같습니다. 박수를 하도 쳐가지고 네, 이게 찬양할 때 박수를 치면은 이게 이제 피가 잘 통한대요. 그래서 박수 칠 때는 이렇게 건성건성 치지 말고 크게 소리 내서 그렇게 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었는데 오늘까지 이제 부활의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성을 이제 오늘까지 이제 살펴보고, 물론 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딱 이까지만 있고 그 이후부터는 없는 것은 절대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항상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죽어가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바로 이제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부한 것, 첫 번째 제자들에게 이 성천하시기 전에 당부한 것이,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잖아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이곳은 어디일까? 이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 그러니까 이곳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곳이라고 이제 다들 추정을 합니다. 뭐 다른 곳에 또 모였겠느냐 하는 거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실, 제자들이 대놓고 막 예수님을 정언하는 그런 시점이 아니에요. 지금은 상당히 살벌한 그런 상황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막 들리고 여기저기 들리고, 그리고 이제 로마 군병들도 자기들의 그때 잘못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숨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이 전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어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런 활동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조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몰래 숨어서
몰래 숨어서. 그래서 13절에 그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그들이 활개치면서 막 다락방으로 막 쫙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막 모이고 막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장 1절로 왔어요. 그들이 한 곳에, 이곳에 이제 모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그래서 한 곳에 모였을 때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 성령의 임재가 이제 일어나게, 오순절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의 세 번째 조건은 뭐냐? 무엇이죠?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거. 네, 오늘 우리도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였어요. 물론 함께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느냐? 그건 절대 또 아니에요. 네. 내가 함께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모였을 때. 그럼 이 함께 모인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12절, 13절에도 그들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되어 있고, 자,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 13절 시작. 제자들이 아멘. 계속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네. 그래서 이때만 모인 게 아니라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일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함께 모였다라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모여서 그 다음에 14절 우리가 안 읽었는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함께 모여서 그 다음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은 뭐냐? 함께 모이는 거. 네 번째 조건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네 가지가 이제 다 나왔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두 번째는 준비함의 믿음으로 기다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는 함께 모여서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안전 온 집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실제 사실이에요. 성령 강림을 내가 느낀 게 아니라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는 어떻게 임하느냐? 평상시에 불의 혀처럼 여러분에게 내려오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물론 없지요. 있을 수는 있어요. 본 적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든 성령의 역사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성령의 주관적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때는 다 통일적으로 각자에게 눈에 보이도록 임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도록.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데 내가 이게 장로님을 보니까 막 장로님 머리 위에 혀 같은 것들이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이게 확 내려오더라 이거. 막 이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막 뒤에도 이게 다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각자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그냥 단체로 성령께서 쫙 이렇게 이 성전에 이렇게 왕창 이렇게 임한 게 아니고요. 각자 한 사람에게 주관적인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성령 임재의 역사. 각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관적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 임재의 성령 충만, 성령 강림의 결과가 무엇이냐? 결과가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서 자, 여기서 그들이 다 그랬어요.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방언이 다 이렇게 하게 돼, 방언 기도로 임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뭐 우리 말로 하면 방언이 터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처럼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이 역사는요 바로 함께 모여 기도한 결과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관적으로 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뭐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된 것도 아니에요. 또 여전히 또 일부 사람들은 이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여전히 방역 수칙을 우리가 준수해야 됩니다. 안전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같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렇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관적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예배 드리면은 성령께서 임재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분명히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이처럼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하는 이 근사에서 주관하는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때 근사님들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집이 먼 분들은 좀 시간이 늦기 때문에 가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모임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모이지를 않는다면은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모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이는 것을 피하게 되면 교회는 사라지게 되고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제약을 받았고 너무나 많은 제한을 받았어요. 또 일부 이 교회에서 이 집단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의 어떤 이 비판도 우리가 받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두려워서 모이지를 않았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록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더라도 그러나 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성령 충만의 역사는 엄청난 변혁의 길을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충만 이전과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다 두려웠어요. 떨었어요. 그래서 몰래 숨었잖아요. 대놓고 모이지는 못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예수님이 뒤를 멀찍이 따라갔잖아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아예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놀라운 그 변화가 시작되는 바로 그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의 역사 딱 있고 나서 이때부터 제자들이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혹시 잡혀서 죽을까 봐서 그냥 덜덜덜 떨었는데 성령이 각자에게,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그냥 이렇게 임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을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관적으로 성령께서 다 임했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 사람도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자들은 누가 조롱을 하든 아니면은 뭐 그냥 칼을 들이대고 위협을 하든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끝없이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그리고 제자들의 엄청난 그 변화의 삶,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갔잖아요. 성경에도 서대반이 죽음을 당하죠.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또 사도 바울 나름대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 후반부에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은 바로 뭐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발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당부하였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초대교회가 서게 됐고 다른 지역에도 교회 개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여러분 그래서 그냥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의 그냥 단순한 사건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엄청난 큰 변혁적인 사건이에요. 인류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는 그냥 단순한 그런 역사적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기점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뿐만 아니라 이 온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안 믿었던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이방 사람들이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만약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만 한정되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한 지역의 작은 종교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로, 그리고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그래서 유럽에서 또 다른 나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온 나라로 퍼져나가게 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나 혼자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고 바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뀌면은 이 땅이 바뀌고 이 울진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 이 경북 지역이 복음화율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지만 대구 경북은 정말 창피하게도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이 시작된 곳이
대구 경북이.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다 이 경북 지역에서 다 나왔어요. 너무나 창피한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고요, 구원파도 그렇고요, 뭐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경북 지역에 너무나 많이 시작이 됐다는 것을, 그만큼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이는 것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야 돼요. 내 가정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나도 살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자녀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죠? 그들이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내 가정 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내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도 바뀌고 안 믿는 자녀들도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오늘 여러분 혼자만 구원받을 것입니까? 나 혼자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좋아요? 아니잖아요. 남편도, 안 믿는 자녀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다시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 위에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죽변 땅이 바뀌고 울진 땅이 바뀌고 경북 지역이 바뀌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다 물러가고, 그래서 이 경북 지역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